안녕하십니까. 예,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금 쌀쌀한데 날씨가 좀 흐리네요. 그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하시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로 몇 군데 읽고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21쪽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좀 쉬운 말로 해주시지 왜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다 알아듣지 못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또 이사야 이 예언을 들으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의 상태가 그분 앞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고침받기를 두려워했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살면서 저 앞에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기적을 베푸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앞에 있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영혼의 상태를 고침받으려 하지 고침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이렇게 나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주 큰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알면 당연히 들겠죠. 그런데 큰 병을 걸린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의 영혼에 심각한 병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여러 가지 각종 무서운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우리 영혼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지적하면 도리어 화를 내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기를 두려워하고 예수님 옆에 나아가기 싫어하는 이러한 영적인 병자의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어떠한 진단을 하셨는가? 그 진단을 듣고 그것이 맞으면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을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잘 하시는 말씀인데,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부터 또 시작이네.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신가요?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에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이게 사실일까?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정말일까? 정말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 엄청난 말씀 앞에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은 이 말씀 앞에 두근두근 고동쳐야 하고 의심을 품어야 하고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한 책 성경, 우리의 앞선 세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목숨을 걸었고,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온 이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고 과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이 성경의 가장 첫 마디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선포하는데 우리 마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것은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부정하는 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이 세상 창조주에 대해서 또는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우리의 근원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 이 영적인 것을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좀 고귀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진지함이 없어요. 내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고 또 참 진리가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는 이런 마음이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말씀 한 구절 보실까요? 이사야 말씀 45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45장 18절 구약성경 1024쪽입니다. 1024쪽 45장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45장 18절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이 자연만물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신기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 신기하다, 야, 어쩜 이렇게 라고 말하고 어떻습니까? 끝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 속에 나타나는 너무나 오묘하고 신기하게 잘 만들어진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인식하고 양심에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곳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실 수 있는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고,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우리의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고 또 말씀을 듣고 심지어 그 말씀을 이해하기까지 하죠. 또 이 말씀을 생각하는 힘까지 있습니다. 이런 힘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몸 구석구석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뭐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몸이 얼마나 정교하고 잘 만들어졌는지, 정말 내 뛰는 이 심장의 고동소리,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반영하는 내 모든 것들을 생각하실 때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는 만들었는지요. 전 종종 잠을 자고 있는 이 아이들이 잘 숨을 쉬고 있나 지켜봅니다. 배가 숨을 쉴 때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리고 목이나 이렇게 얼굴 보면 이렇게 근육도 막 움직이기도 하고 맥박도 이렇게 뛰는 장면들을 보면서 너무나 잘 만들어졌다, 너무나 완벽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알파고와 그 이세돌 그 바둑기사와의 대전이 있었죠. 응원 많이 하셨습니까? 네. 알파고가 이기를 원하셨습니까? 네,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다 사람 편이었죠. 네, 다 우리 편이죠. 저도 이세돌 그 사람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더라고요. 근데 그 네 번째 판인가 이겼죠. 근데 너무 기뻤어요. 이겼다. 물론 이 알파고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 정보력을 바탕으로 이기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기계는 기계일 뿐이다.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은 뭔가 다르다, 비교할 수 없다. 아무리 못나 보이고 혹 늙었고 혹 병이 있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과 그렇지 않은 어떤 기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가치를 우리 양심이 인정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의 사상과 여러 가지 헛된 이론들,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어떤 물건이든 반드시 두 가지가 있죠. 그 물건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고요. 또 이 물건을 만든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정말 이 조그마한 스테이플러 심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도 분명 만드신 분이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인정이 안 되십니까? 우리 인간과 자연은 원래부터 이렇게 있었으니까 자연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뜨는 이 태양은, 그리고 매일매일 일정하게 지는 이 태양,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덥고 아무리 추운 여름과 겨울도 우리가 견딜 만큼 적당히 우리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파도가 치되 밀물과 썰물이 있되 해일이나 쓰나미처럼 이렇게 오지 않고 감상할 만하게, 적응하면서 살만하게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눈이 휘몰아쳐도 우리가 맞을만하게 내리죠. 이것은 다 생명체가,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완전한 설계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보고 누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이 어두움이 우리를 가려버리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자연 만물을 붙들고 우리를 지금 붙들고 우리가 호흡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는 전혀 망각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랬고 앞으로도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에 벚꽃이 많이 피었죠. 오늘 예배당 오는데 이 큰 길 양쪽에 서 있는 나무들을 봤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아시죠? 무슨 나무죠? 벚나무예요? 네,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제가 알기로 은행나무인데 새순이요. 조그맣게 나는데 그게 무대 위로 있으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잘 만들어진 기계, 이런 장비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아름다운 자연에 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에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어요. 우리 이 놀라운 자연을 보면서 그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 장면에 우리는 압도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꽃놀이를 하고 가을이면 단풍놀이를 하지만 그 가운데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기적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정말 놀라우신, 정말 감탄스러운 완벽하신 설계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보다 믿지 못하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과 우연한 사건을 유일한 근거로 한 이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과학책에 보면은 태양계와 별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이 나오면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수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업 시간에 원래 이렇게 뭐 전도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니 얘들아? 어떻게 이렇게 행성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있겠니? 물어보니까 좀 공개나 한다는 애들이 빅뱅이죠 선생님, 그것도 모르세요. 빅뱅. 빅뱅. 네. 그래서 제가 잘 듣는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 분필이 있고, 이 분필을 분필을 잡아주는 거고, 네. 이것을 많지도 않고 일단 두 개만 세탁기에 집어넣고 내가 몇 년을 돌리면 이게 다시 이렇게 딱 합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손에 쥐어지겠니? 물어봤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한 10년 지나면 될까? 선생님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100년? 1000년? 절대 안 되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놀라운 자연 만물이 지금과 같이 조화롭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자연스럽게 되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서 펴놓은 그런 이론들처럼 이렇게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조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놀라더라고요.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생겨났을까?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죽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때 여러분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바득바득 우기고 거절하는 여러분들, 난 별로 관심 없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실 겁니다. 내가 알지 못했다고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 그랬냐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런 말씀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이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55장 7절.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장 7절 1035쪽 또는 6쪽이 되겠습니다.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엄청나게 두려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무릎 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신을 찾는 그런 종교성이 있고, 선한 것을 선하게 여기고 악한 것을 악하게 여기는 이런 공통적인 이런 양심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공통적인 양심을 허락하신 어떤 절대자,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이외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존귀하고 중요하니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을 회개하고 그분이 제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것에 여러분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급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직장도 아니고요, 결혼도 아닙니다. 돈 버는 거, 승계하는 거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제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제가 회개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제가 굴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변화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본 말씀 마치겠습니다.